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3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영생의 길을 묻기 위해 찾아온 부자 관리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영생의 길을 갈 때 자기 안의 우상을 버려야 함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함에 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영생의 길을 갈 때 자기 우상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관리는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른 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지를 물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칭호인데 아무렇게나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20절에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 율법의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들을 지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언뜻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즉 이것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는 행위 구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이 관리가 가진 생각, 즉 율법을 잘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는 가르침을 시정해 주기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21절에서 이 관리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관리는 자신 있게 말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배웠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본문 2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관리에게 그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본문 23절에서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자 관원은 왜 심히 근심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 안에 재물에 대한 집착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착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걸 내려놓아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내어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글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목이 좁은 병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넣어둔다고 합니다. 그 병은 원숭이가 겨우 손을 집어넣을 만큼 좁은데 그 안에 음식을 잡은 상태로는 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원숭이는 병 안에 손을 넣고 음식을 넣고 놓지 않습니다. 사냥꾼이 가까이 와도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이 관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 자기 재산을 다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에 근심하였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어리석은 원숭이와 닮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을 희생하며 내가 지키려 하는 것, 주님을 믿는 신앙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예수를 바르게 믿으며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잡아 바치라고 시험하는 말씀에 기꺼이 아들을 놓아보내고 순종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그의 아들보다 더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안에 우상을 보여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어지고 나면 심히 근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자기 안의 우상들을 주님께 다 드리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영생의 길을 가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는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부자 관리가 근심하여 돌아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늘귀라는 것은 바늘 끝의 구멍을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예루살렘 성의 아주 작은 문을 의미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낙타가 들어가기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본문 26절에 보시면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부자라는 것은 단순히 재물이 많은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도 모두 부자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름대로 재물을 아끼고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결국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 앞에 인간이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관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어떤 율법적인 행동이나 선한 행동을 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고 그 보상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어왔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리를 통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다 재물이 우상이 되고 다 이 관리 같은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따를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서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하였고 29절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는 자신들에 대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러면 그들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자들 가운데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능력이나 혹은 소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생의 길을 갈 때 자기 안의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영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됨을 알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저희도 알지 못하는 우상이 있사오니 주님 이것들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